LA에서 산불이 났죠. 지난 1월 7일부터 5일간 타고 있는데 뉴스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상황을 좀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 7시 30분 여기 이스턴 타임으로 볼 때 16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탄 어떤 잃어버린 환경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을 다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16명이 굉장히 많은 거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피해들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액수이잖아요. 보험회사들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거 갚으려면 큰일 났죠. 우리가 잘 아는 야구선수 박찬호 집도 전소됐잖아요. 박찬호. 그 집도 전소가 됐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다 갚으려면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 복구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 불이 원래는 저렇게 처음부터 크지 않았죠. 이제 그 지역이 4군데, 5군데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지역의 불은 어떤 집의 뒷마당에서 시작됐대요. 뒷마당에서 불 타던 게 바람에 해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작은 불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마을을 태우는 이런 이제 강한 불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이 불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조하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건조와 바람이 함께 불면은 이제 불이 그냥 쫙쫙 번져 나가잖아요. 그것이 함께 이번에 이렇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안 좋게도.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더 커지게 됐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죠.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못 드린다 해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잠재워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고, 특별히 저 안에 좀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같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저 불이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활발 타오르다가 옆으로 번져나간 이 과정은 아주 흡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삽시간에 번져서 다 집어삼키는 거죠. 굉장히 작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나를 삼키더니 내 주변을 삼키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삼키는 이런 데까지 이르는 것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범죄도 보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가정에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오는 상처와 아픔들,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고 더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의 입장에서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파트는 10절의 앞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절의 뒷부분부터 17절까지 또 하나의 긴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착했을 때를 다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을 때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짧은 그 절을 지나가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형편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여줘요. 불이 잠깐 붙었는데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현상. 바로 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잠깐 풀어놨을 뿐인데 온 바닥을 휘짓고 다녀서 온 밭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여기서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잠깐 저기 10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감사하게도.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고 너희 열조 이스라엘이죠.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제법 말씀을 잘 듣고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광야에 살던 40년만 말하는 건지 그 전부터 말하는지 모르나 일단은 쉽게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로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던 모양들 4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땅에 정착할 수 없고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안정되지 않은 삶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요 앞부분에 짧은 요 한 절이에요. 반절이에요. 그런데 그랬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뒷부분을 보실까요?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그랬는데 변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그랬는데 변절했어요. 15절을 잠깐 저희가 앞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5절을 가서 보시면요. 저희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여기 잠깐만 보십시오.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진 기지로 삼았던 곳이에요. 본부예요. 본부. 본부가 되는 곳이 길갈인데 거기가 원래 본부니까 얼마나 거룩한 장소고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해서 싸우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정비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처음 정착했기 때문에 만났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도 새로운 것을 만났을 거고 옷도 새로운 거, 사는 것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등을 돌렸던 포인트,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냐면 15절에 나와 있는 길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는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장소고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곳이에요. 감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제는 집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광야 40년이 끝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하면 되는 그곳에서 그들의 죄악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좋은 은혜를 입은 그들이 거기서 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행위가 악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아까 저희가 처음 읽었던 10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바알볼이라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요. 부올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주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은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신을 말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런 거 우리는 몰라도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밤낮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 명, 두 명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탁 붙은 거예요. 큰 불이 나기 전에 작은 불씨가 하나 둘씩 탁 터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급기야 나라 전체를 죄악 가운데로 집어넣게 된 거죠.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그 망아지가 고삐가 풀려서 막 달아니면서 사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현상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원래 좋았다 이거예요. 원래 괜찮았다. 그나마. 근데 한번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니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서 작은 불이 도시를 삼키듯이 그렇게 삼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그것이 10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우는 형벌이죠. 11절부터 쭉 그 형벌을 하시는데요. 이 조금 잔인한 말씀인데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다 요약하면.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같은 유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라. 내가 떠나버릴 거니 그렇게 그들을 망가지고 완전히 멸절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엄미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봅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라는 말씀에 이 앞부분에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라는 말은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아름다운 곳에 심긴 야자수 같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저희 와닿게 번역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너무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괜찮아서 40년 동안 걸어왔을 때는 가능성도 보였고 미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보면 그 심긴 나무가요. 어린 나무예요. 어린 야자수 나무. 어린 야자수를 심었다고 치면 그것이 쭉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미래가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밖에서 살인자를 데리고 와서 다 쑥대밭을 만드는 형국으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스스로 만든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데려온다는 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 말씀을 쓰고 영감으로 쓰고 있는 호세아가 자기 입으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죠. 대화체로 바뀌어서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냐 하니까 무엇을 주시려 나이까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요.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쓴뿌리가 있나 봐요. 그들을 향한 이것은 어떤 쓴뿌리냐면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오는 자기의 그 열정과 그 소망과 열망들을 계속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스스로 느끼는 문제이겠죠. 아픔들.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한 나름의 개인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기를 뭐라고 써요? 되지 못하는 태와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젖없는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으므로 죽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한 거예요. 설사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말라 죽게 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악함이 드러난다고 보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간절함, 마음의 불편함과 그 힘든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함께 읽었던 15절로 가서 길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과 17절 잠깐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다른 톤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조가 좀 바뀌었다 볼 수 있어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역사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그 형벌에 대한 약속을 과연 지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있죠. 그러니까 저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들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했으면 이스라엘이란 이자도 세상에 없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저 약속을 하셨는데 저것을 하나님 그러면 무마시켰나? 그냥 캔슬 없는 걸로 하셨나? 저 약속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켜지고 말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변질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에 대한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육체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70년 포로기 뭐 이런 것들을 주시지만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씨를 유지했어요.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모순,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스스로 어기는 자처럼 되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군데군데의 벌들은 유지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을 멸하는 문제는 홀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젖이 없어 마르고 해가 말라서 마르고 태어나도 내가 죽여서 말리는 이런 멸절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홀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에 대한 벌을 주고 그들을 징계하긴 했지만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그 왜 붙잡았냐면 그것을 다른 곳에 풀어버리려고요. 이 엄청난 분노를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잔인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아픔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죽일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는 이 아픔과 분노가 이 본문 속에 느껴지는데 과연 이것은 어디에서 풀어졌을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읽고 묵상하는 경우가 좀 드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고 오셨다고 믿고 있지만 그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다분히 강력한 장군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기억나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3장을 보면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쪼그라들고 무너져가지고 저 밑에 무덤 속에 파묻히는 이런 것들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을 근데 저희는 복음으로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사야 53장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빨리 마무리 지은 것은 긴 본문을 함께 읽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사야 53장을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천천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영감으로 이 말씀을 적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적었을 거예요. 이건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림을 그리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워요. 이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는 이대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걸음을 잘 보면요. 여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혈관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그 과정에 맞고 터지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막 피나고 이러는 거, 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형벌이 고스란히 그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부숴버리고 뭉개버리고 할 그 내용들이 약간의 이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그분의 삶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오늘 홀드하고 붙잡고 계셨던 이 형벌이 누구에게로 한꺼번에 몰렸냐면 약 600년 정도 후에 오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몰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부러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침뱉음 당하고 짓밟히는 일들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니까요. 고귀하게 죽으면 이해 못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고귀하게 죽었잖아요. 신이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모습 중에 하나로 이렇게 찢기고 돌아가시고 아무도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난 예수님 편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어요. 특별히 오늘 그 이사야 53장 중에 8절을 잠깐 보실까요? 다시 화면을 올라가서 8절을 잠깐 집중하시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이 부분이요.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 세대 중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저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아유 예수님이 돌아가고 죽네.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너 알고 있어 그거?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때문에 죽나 보지 뭐. 그 앞에서 막 떠들고 다니더니 뭐 사람들 끌고 다니더니 저게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 8절 말씀이. 이걸 곱씹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했고 그렇게 못 박았고 침뱉고 등 돌리고 떠났는데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 직접 침을 뱉지 않고 뺨을 때리지 않고 발길질하지 않고 칼로 찌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으로 우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등을 돌이킨다면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대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 그 안에서 십자가의 걸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오늘 여기 12절에 나오죠.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춤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헤아림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여기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준비. 변질됐으니까 내가 벌을 내리라는 이 형벌을 쏟아부은 대상이 돼서 그가 범죄자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건 실제 범죄자는 아니에요. 죄가 없는, 그러나 이 죄를 그쪽에 다 뒤집어 씌운 존재가 된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자리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알아요. 가상 7원을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에서 이 앞부분에 뭐라고 해요? 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게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누군가 옆에서 이걸 이야기로 썼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인간의 머리로. 근데 이게 수백 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썼는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그 일을 이루는 자가 죽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요?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걸음을 걸어요? 이 모든 진노가 그대로 그게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다 지나간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참조하시게 적으신다면 10장 9절에서 14절인데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네, 10절입니다. 10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그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있어요. 너무나 커가지고 폭발하면은 이 우주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진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꾸역꾸역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힘들다 말씀하신 그것을 갖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그것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받아갖고 제물로 드리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하신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100년 정도 더 지났다고 할까요? 아니면 한 50년 지났다고 할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간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심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소진되고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됐어요.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고 거기서 만족되었어요. 영어로 satisfied 된 거예요. 거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진노를 품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짐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온 진노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쏟아 부어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분노가 도대체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할 때 오는 성경의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언행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우리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예수님께 점지하시고 그를 그렇게 찢으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가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이니까. 그런데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아주 얄팍한 생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흔들흔들하고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갔던 거와 흡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방심하게 돼요. 방심. 즉, 다 이루었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듣고 계속 듣고 읽고 기도 가운데 확신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야 되는데 거기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들도 다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미끄러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잠깐 실수로 미끄러지는데 어떤 분들은 의지적으로 미끄러져요. 왜요? 구원의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나 천국 가거든. 어떻게 해도 천국 가니까 대충 살거나 세상의 적당한 방법을 타협하고 사는 거죠. 이런 문제로 치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저희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로 다시 한번 가볼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말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돌아갔을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요.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앞에 적어드렸는데요. 잠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어떤 분들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뒤집어졌어요. 네? 이렇게 됐죠. 완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대충 하다가 넘어져도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이는 것처럼 했는데 안 죽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살아있다. 아유 안 죽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범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도 처음에 무섭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요. 그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만큼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조금밖에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작은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연약한 존재이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면 이것이 큰 만큼 이걸 커버하거든요, 은혜가. 이걸 덮어버리니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고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또 걸어갑니다. 이 걸음의 여정에서 저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되신 예수님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겨주셨기 때문에. 본질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는 25년의 걸음 속에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이 논리 앞에서 옳거니 하면서 이것을 이용하고 그걸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붙잡고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리에 서기 위한 발버둥이 동시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